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자체는 어떠한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집니다. 과거에 어떠한 원인들이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다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몸에 맞지 않는 음식, 이롭지 않은 것들을 계속 섭취하였을 때 그것이 질병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지속적으로 받을 때에 그것도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질병으로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떠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원인과 결과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큰 흐름의 법칙은 뭔가 하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조상들도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고. 희한한 것은 그렇게 심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른 모습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으면서 우리는 거두려고 하는 이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를 심으려고 왔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심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반드시 여러분은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하는 이 자세는 우리는 가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이 모든 법칙의 기본적인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거두는 그 법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심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심어요. 기도는 하는데 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 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약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심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제약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이 기도를 가로막게 만드는 이 제약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이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서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제약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씨를 뿌렸는데도 듣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품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떠한 품었다는 것은 대상을 바라보다, 대상을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한다면 늘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꽁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기도를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기도가 심으면 응답으로 분명히 결과가 나타난다 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을 때에 그 기도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러한 죄악들을 품으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우리는 잘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품는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한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마음에 품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까지도 관리를 잘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하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에 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마음 품었던 걸 이미 간음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이 모든 자체가 결국은 이미 살인으로 출발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 관리도 마음밭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떠한 정말 이 자세가 바로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안에 또 뭐가 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마저도 깨끗한 마음밭으로 관리하는 것,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 이럴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무조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에 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원칙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둔다면, 다스린다면 우리는 참 우리는 힘들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못 심는 게 참 많잖아요. 우리의 어떤 기도가 제대로 못 심는 게 많고 우리는 회개한다지만은 우리의 제약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또한 마음에 품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더럽고 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자, 우리 봐요. 이제 16절에서 18절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그런데 19절에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19절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로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음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이 인과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살아가는 존재, 거기에 막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입은 성도는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9절에서 여기서 들으셨음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들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그대로 다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도 하나님이 안 듣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만한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나 귀를 기울일 만한 우리의 모습이나 귀를 기울일 만한 우리 마음의 어떠한 상태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 모습을 보면 주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 그런 모습으로 막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나와요. 그러나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요, 더 성경을 폭넓게 보면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버리면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끝장나버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서 그러면 공의대로 다 했다고 하면 벌써 끝장나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분은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면에서는요, 하는 행동 보세요. 그들이 무슨 만나를 먹을 자격이 있나요? 만나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에게 매출하게 먹을 자격도 없는데, 그들에게 샘물이 터져서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미 주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제약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게 일반적인 법칙, 이거는 지금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완벽하게 흰 눈보다 더 깨끗해져야만 응답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응답받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부족,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이 딴 데 전혀 안 팔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너무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것, 물리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뭔가면요, 고개를 돌려가 예면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딱 돌려가 예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데, 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그런 자세로 내 앞에 오느냐? 너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느냐? 그런 자세로 은혜를 내가 나한테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딱 돌려가 예면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칙대로 한다면 나는 그 어떠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원칙대로 한다면 나는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나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물리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서 고개를 외면하고 돌리지 않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들이 뿌린 것만 거두도록 한다면, 내 행동한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너무나 쓰고 고달픈 인생이 되어버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정말 궁핍한 인생이 되어버릴 거예요.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칙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가지고 내가 심지 않은 것들까지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임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 은혜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이 은혜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제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할 바는 뭐겠습니까?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였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이 법칙,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물리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해서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상급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이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은혜 법칙 속에서 나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기에 나는 그 속에서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